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247쪽 신약성경.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죽을 몸을, 바울은 우리 몸뚱아리를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을. 여러분, 오늘은 살아있지만은 먼 훗날 우리도 죽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90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버이날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셔. 우리 작은아버지는 90세 혼자 살고 계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작은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매일 도우미가 와요. 월급 주고 도우미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같은 교인인데 잘 섬겨. 아주 잘 섬겨. 그래서 꼭 모시고 다니고요. 근데 주무실 때나 이런 때는 혼자 계시죠.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너무 좋아하셔요. 외로우니까 좋아하셔요. 그런데 꼭 전화를 끊을 때는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이 목사 목회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요. 특히 아들들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레파토리가 똑같아.
늘 하시는 말씀 똑같이.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두 아들 결혼시키라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레퍼토리가 덮어놓고 하래요. 덮어놓고 해라. 작은아버지 봐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덮어놓고 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 내가 덮어놓고 결혼했더니 새 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손주까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찬이 어머니도 덮어놓고 결혼하게. 요즘 애들은 덮어놓고 안 해요. 옛날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덮어놓고 했는데,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사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뚱아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어진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1절을 2절을 먼저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 보면 1절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 20절 봐요. 20절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바로 전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신앙생활 필요하냐? 그런 자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마귀란 놈이 틈탈지 몰라요. 이 마귀란 놈은요,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들어요.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가 뭐예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죄예요. 죄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는요, 인간의 염색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기 리언이 하연이도 미안하지만은 쟤들도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 맞아 안 맞아? 맞지? 어떻게 네가 죄인인 걸 알아? 저 꼬마가 무슨 죄를 졌는데 제가요 맞아요 그러잖아. 제 죄인이 맞아요. 제 말 되게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말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날 딱 보면 눈치 보고요. 막 신발 벗고 왼발로 화장실 갔다가도 날 보는 순간 신발 신고 가요.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신발 벗고 화장실 가는 게 나쁜 거구나.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혼나지. 한 대 맞지. 그러니까 얼른 화장실을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가더라. 막 떠놀다가도 날 딱 보면요.
멈칫해요. 왜? 죄인이라 목사님 보고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근데 쟤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제가 옛날에 영도폭교에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을 가르치는데 너 죄인이지 그랬더니 나 죄 진 적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너 엄마 미워한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때. 너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어 없어? 그때 이때. 다 너가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너 나쁜 생각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이때. 그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보면 안 돼. 속을 봐야 돼요.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은요 자매들은 결혼할 때 그리고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식 결혼시킬 때 믿음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요 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을걸. 조금 전에 믿음만 있으면 되죠 그래놓고 키가 조금 컸으면 좋을걸. 생긴 게 조금 잘생겼으면 좋을걸.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죠 얘기하지 말지. 다 죄인이라 그래. 그리고 나는 별로면서 상대편은 막 대단하기를 원하는 걸 원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막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저는 그 흑암이 제가 그때 안 살아봤지만은요. 제가 믿는 확신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9시부터 3시까지 아니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쫙 깔렸는데요. 저는 대한민국도 어둠이 왔다고 믿습니다. 기록상이 남겨있지가 않아. 그 성경상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지적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우주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노아 홍수가 국지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주적 사건이잖아요. 온 세상이 물로 잠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천태산이 있는데 탄광이에요. 탄을 패요. 근데 왜 그 속에 조개가 나와 거기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봐라. 왜 저 산꼭대기 탄광 속에서 조개가 나오냐 얘기요. 왜 화석이 이 육지에서 있냐. 이때 제가 볼 때는요. 40일 동안 비 내리고 그 온 땅에 물이 충만하게 잠겨 있을 때 이 모든 이런 고기들이 막 이런 조개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이게 막 축축했던 땅들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이게 이 물고기가 이 흙으로 팍 덮이면서 이게 화석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물고기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가 화석된 것도 발견되고 그렇죠. 공룡 화석이라든가 이게 한순간에 이게 막 이런 산들이 무너지고 덮이고 그렇죠. 여러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먼저 이 비가 내릴 때요. 그 땅에 물이 솟아나요. 막 솟아나. 막 이게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의 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셨거든. 그리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 소낙비도요. 막 한두 시간만 그 세게 내려봐. 여기 물바다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 우리 여기 저쪽 우리 구현대 아파트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이 돌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내려가 여기까지. 여러분요. 물이 1시간 동안만 막 이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못 견뎌요. 근데 이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내릴 때 땅에서 이 막 물기둥이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요, 시골 가서 비가 많이 올 때 맨 땅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막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거 같아, 안 같아? 맞아, 봤어. 그쵸? 괜히 봤다고 하지 말고. 저는요, 유심히 들여다봐요. 왜? 성경을 알으니까. 그럼 막 물이 땅에서 팍팍팍 올라오는 것 같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굉장히 선한 것 같죠? 근데 악해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저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제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지나고 보면은 속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렇죠? 우리 유행가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딱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는요, 관계를 깨요. 거룩한 성전도요, 우리 몸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어떤 악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버려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지배권에서 끊어졌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읽어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가지, 나무의 나무 줄기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7절에 가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거함의 은혜는 기도더라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우리 예양교회는 침례교, 베프티스트 영어로 밥티조에서 침례가 나와. 침례죠, 밥티조, 염색하다, 완전히 염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세례식을 안 해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물을 3번 뿌리죠, 머리에다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은 다 베프티스트로 읽어요. 근데 우리 동양권의 그 한문 표기 성경들은요, 세례, 침례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주면서 침례로 표기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침례 주니까 침례로. 그래서 요즘에는 다 침례를 초교파적으로 인정하니까 세례 옆에 침례 이렇게 써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근데 사실 침례 옆
하고 옆에 세례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야. 왜? 영어 성경은 다 베프티스트야. 밥티주에서 왔어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뭐 죽을까 하고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다 기절했다 그런 게 아니야. 3번 뿌린 게 아니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물속에 팍 들어가. 우리 장일어른이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침례교회는 침례 줄 때 침례 받는 분이 만약에 머리가 조금 나오면 어떻게? 나하고 장난하시더라고. 사실 성결교회도 침례를 옛날에 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푹 집어넣어야죠. 깔깔대고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죠. 이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부활한 그게 침례예요. 이게 연합이야.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요단강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뭐지 제목이? 그 만화 영화? 그 애니메이션. 응? 킹 오브 킹스인가?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더라. 그 영화 참 내가 그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 야, 저 영화는 어떻게 침례로 만들었느냐? 내가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은 요단강 침례를 받으셔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렇죠? 여러분요, 침례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침례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는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또 예수님의 살으심과 함께 나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일중영 예님하고 박들수 성도 모자가 오늘 교회에 딱 오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저는요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면 우리 원천 형제님도 오늘 또 저녁에 오시니까 이번 주일날도 오실 것 같고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힘이 나요.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박교수 성도님도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꼭 오실 수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내가 윤용태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입관할 때 딱 보면서 야, 건강하게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 잘 섬겨야지, 잘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나는 더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5절 읽겠어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를 이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그렇죠. 뜻도 같고 오늘 우리 태영 형제님, 우리 김태영 집사님, 고유미 집사님, 리연이 하연이가 교회 오는데 혹시 오늘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혹시 그런 사람 있었어? 네. 보세요. 그 태영 집사님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물으니까 예요 그러잖아. 얘가 리연이 하연이는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얘가 하는데 얘가 고유미 집사가 그런데도 지지 않고 교회 나왔잖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이따쯤 이제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나와서 안수 받으려고 그래. 교회는 안 오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 그래. 연합한 자. 우리는요, 주님과 연합된 것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거짓말은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하연이 알았지? 거짓말하는 건 죄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하연이 보고 너 어디 갔다 지금 와 그러면은요 놀다 오면서 저거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쟤들도 거짓말 잘해요. 근데 내가 다 어려서 해봐서 알아. 근데 그 거짓말하는 게 죄야.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리언이 하연이보다 교회를 더 잘 다녔어.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군대 생활하면서 전투요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가요. 전투요일이 화요일인가? 그달이 주일이야. 근데 주일날은 일하고 화요일날은 주일이야. 군대에서는. 우리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일하는 날이야. 군대 요일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늦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땐 좋아. 왜냐하면 미국 갈 때는요 월요일 날 가도 그 다음에 가면 월요일이야. 아멘. 미국 갈 때 좋아. 근데 미국에서 올 때는 하루가 줄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왔는데 주일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와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 때는 아주 안 좋아. 우리 보통 12시간 차이가 이렇게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막 쫄병 때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투율을 정상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 바뀐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 주신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요 교회 가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옛날 우리 때는 얼차례가 아니라 기합이에요. 기합. 어디 감히 일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요? 그래도 저는 교회 갔어요. 제 고집과 제 신앙은요 그 누구도 못 말렸어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 내가 법을 어떻게 알아? 그래도요 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장교가요 못 가게. 수요일날 저녁인데 내가 이제 교회 간다고 했더니 정비장교 이제 미친놈이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영내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 부대 밖에 있어요. 이놈의 새끼 이게 미친놈이네. 그러면서 나보고 교회 가지 마. 가겠습니다. 고집 부리고 딱 서 있더니 워커발로 막 조인트 정강이를 깨려고 그러더라고. 맞아야지 어떻게 깨면.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집을 못 꺾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있으래요. 그리고 주번사관인데 할 일 다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도 딱 1시간 동안 있는데 정비장교가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났는데 교회 가래.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이놈의 새끼 봐라. 아까는 교회 간다고 고집 부르더니 교회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래. 이제 준이거든. 준이 정비장교님. 교회도 다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지금 가면 뭐 할 일이 있어요. 시간 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이기니까 그 다음번은요. 교회 가려고 너만 가. 나중에 10명씩 들고 다녔어. 한참 바쁠 때는요. 검열 나올 때는요. 나만 가래요. 저 못 겠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작전 뛰잖아. 우리는 운전병이 작전 뛰면요. 저보고 기도하래요. 기도. 내무반에서. 내일은 원주 작전. 양구에서 원주까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교회를 다녔던 경험 있는 그 군인들, 아저씨들이, 형제들이 아멘, 아멘. 우리 교인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 내일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멘 하면 고참들이. 그러면 저쪽에서 깔깔대고 웃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고가 났어. 그때 우리 중대장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네 차가 사고 났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 제 차 사고 났으니까 안 죽고요, 무사히 귀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 차고 났으면 죽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말은 잘한다.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확실히. 근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건 아니더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도요, 그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더라고. 교회는 제일 재미있게 다녔을 때가 어렸을 때야.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근데 지금은요, 목회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요,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 잘못 살면 얼른 회개하고, 나 때문에 누가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면 그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 6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죄의 종살이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수 부활로 인하여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죽음은 한 장을 넘기는 책장 넘기는 것과 같아요. 한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편이야. 1편이 끝나는 거예요. 윤용태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 우리 윤 장로님 1편이 끝났습니다. 2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윤 장로님의 천국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여러분요, 딱 죽었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거. 따라서 합시다. 지옥 면한 걸 감사하자. 지옥 면한 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아프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읽어요.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살듯이 저도 여러분도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에 사역에 순종하라. 오늘부터 첫째, 우리 몸뚱아리를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 이 몸뚱아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오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다. 은혜, 한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큰 소리로. 380쪽. 어떤 분은 370쪽 그러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부터요, 하여튼 죄는 멀리해야 돼. 거짓말조차도.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꼭 살인죄, 도둑질, 남을 사기치고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이잖아, 잣대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부터 결론은요, 예수에 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